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기도원에 대해서 참 힘있게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우리는 그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좀 배우고 싶어요. 기도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원은 별별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정말 특이할 만한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용사? 오늘 제목의 말씀은 큰 용사, 큰 용사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전개하기 전에 이렇게 좀 우리가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 물론 15일,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긴 갔지만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이나 또 소의 젖을 짜가지고 데워서 먹으면 그만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먹는 거, 물론 매출에도 주셨습니다만 그 삶이 어땠는가.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단벌 가지고 살았지만은 40년 동안 그곳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그 표현할 정도로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기구망창한 삶이에요. 생명 부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기백, 그 믿음, 이것이 큰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기구망창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여차에 차에서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어때요? 비단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패션이 다릅니다. 먹고 사는 모양이 다릅니다. 양을 잡아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는가 하면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오리불을 찍어서 먹습니다. 저녁이 되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산당에 올라가서 마음껏 쾌락을 즐깁니다. 보니까 우리 자기들은 생활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요. 눈이 뒤집어질 만해요. 이야, 이런 세상도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 오히려 본받지 말고 그들을 부수고 쫓아내고 물리치라. 왜냐? 그것들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될 친구들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고 창기고 마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문화에 젖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그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시고 그래서 고생하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때마다 또 사랑하시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서 새롭게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그런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영웅을 찾아가지고 영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아주 큰 용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오늘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아주 참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강하게 힘있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평범한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그러면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중병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5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나무를 베는 자, 곡식 자르는 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기드온이 뭐 큰 위대한 막 그냥 폭발적인 이름이 아니고 나무를 베고 곡식을 자르는 자 그런 아주 좀 미미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성경 무대에 등장시키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무슨 영웅이라든지 용장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농사꾼을 드러내가지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큰 용사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통쾌한 역사가 오늘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서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나라와 민족은 비참해진다. 예. 하나님 떠나 살면 그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 넘기십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이 미디안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5절 말씀.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 어느 족속? 미디안. 미디안 족속의 대장격인 사람이 낙타 등에 앉아가지고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출동! 그러면 낙타떼가 지금 막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마을로 진격에 들어오게 되면 겁에 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일하다 말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해 보지만은 그 약대, 낙타, 말굽에 수없는 양민들이 짓밟혀 죽어갑니다. 그 뒤에는 또 말씀을 보면은요, 양과 소떼를 몰고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덜익은 곡식과 야채들을 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짓밟아 버리니 순식간에 한 마을이 막 완전히 토초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광경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가, 강한 힘을 발휘해서 지금 평범하게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이것 다 알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미디안 족속. 아니, 어디에서 나타난 그런 그 인물들인가? 미디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 물론 하갈은 정식 부인이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또 후처를 하나 두었는데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그 나이가 많은 분이 또 후처를 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후처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뭐냐? 오늘 미디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이죠? 이삭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복 형제들과 같은 어떤 그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속들을 아주 무진장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이용해 가지고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지파가 어느 지파냐? 므낫세 지파라 그래요. 12지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어요. 기드온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서 사사의 부름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미디안 족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또 한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뭐죠?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 나오죠? 네.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좀 한번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를 말하느냐? 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죠? 에서. 둘째가 야곱. 쌍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요리조리 좀 이탈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엘리바스. 근데 엘리바스가 결혼을 또 한 다음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엘리바스가 낳았어요. 그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멜렉이에요. 아멜렉.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 정도라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인 그 기드온 그 족속 기드온의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지금 침략하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침략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그 생각해 본다면은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사령관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지고 적군과 싸워요. 근데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 높은 산에 뭐들어 올라가죠?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는 다시 또 적군이 이기고 밀려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이 큰 돌멩이를 앉을 만한 돌멩이를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번쩍 들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루 동안 계속해서 손이 들고 있을 정도로 있었더니 결국은 여호수아 군대가 적군을 뿌리쳤어요. 그 적군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렇게 좀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곳을 가리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란 말이죠.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칭호를 붙이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아말렉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고통받았느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예요? 뭘 행했으므로? 예, 그겁니다. 문제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2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고양이를 보고 겁에 질린 생쥐 새끼들이 굴 속에 숨어들듯이 미디안과 아말렉을 보고 놀라고 쫓겨가지고 깊은 산속 토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살던 그 초라한 비참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가장 초라한 꼴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거둔 곡식을 다 뺏어가더니 이제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예 파종을 못하도록 했고, 계속 말씀 보니까 파종에 놓고 나면 싹이 파릇파릇 올라올 때 짐승떼를 몰고 와가지고 그 싹을 다 뜯어먹게 만들고, 지금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그런 기세를 가지고 이 미디안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 도망가면은요,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을 우리를 막 몰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문제를 막 짓밟고 일어서야지, 문제에 짓눌리고 파묻혀 살면은요, 마귀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 저 산속으로, 세상 속으로 몰아내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섬길차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은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는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교회가 조금 위축되는가 싶으면 온갖 잡귀들이 덤벼들어서 교회를 박멸하겠다고 덤벼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에 우리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우리 기성교회를 점령해 들어오는 그런 신천지 같은 이단 사슬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억눌려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더니 정복자가 정복당하는 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예, 그거예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중병 환자가 된 이스라엘은 이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부르짖더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6절과 7절.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뜻이고 애처롭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미디안이나 아말렉보다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한 온니엘 같은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거구 에글론을 탄 칼에 죽인 애굽 같은 지도자를 좀 우리 민족에 보내주십시오. 전에 삼손, 드보라, 바락, 야엘 같은 그런 사사를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애처롭게 지금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었으므로. 이 애처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보냈다?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름 없는 문명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무기를 싸짊어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설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설교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어버렸느냐?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몰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약속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저버리느냐? 왜 우상을 섬기느냐?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설교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기를 다듬고 국방을 소홀히 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악과 싸우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악과 한통속이 되어버렸고, 우상을 파괴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가나안의 가치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놀아나? 그러니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러니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이 선지자가, 설교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부르짖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를 보내주셨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용사는요,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나락을 까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 속에서 부지깽이로 밀 한 다발 들고 톡톡톡 두드리면서 타작하고 있는 농사꾼에 불과한 것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아니, 밀타작은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인데 왜 포도주 틀에서 들어가서 타작합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그러다가 목숨도 부족이 어려우니까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이없는 꼴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밑에서 그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기드온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며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달아나고 기쁨은 사라지고 지금 이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야 이놈아, 이게 무슨 꼴이냐? 하실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를 향해 가지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그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도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타고난 용사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주여, 뭐예요? 15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겸손을 떨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희망을 품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나는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초월한 존재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라한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큰 용사 동명성도요.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무찌르는 일을, 저 고통 가운데 백성을 일으켜 세워서 구원하는 일 남들에게 맡기지 마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기도원은 제게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뭘 걱정요? 내가 이래줄게. 너는 나의 말에 순종만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 말고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이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것이 바로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뭐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야,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에훗은 왼손으로 악한 왕을 단번에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삼손은 나비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메뚜기대 같은 저 미디안 족속들을 한 명 물리치듯 물리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말씀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나와 우리 민족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필요한 용사로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할 기도원 300명 용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 동명성도들이에요. 위축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일어서십시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돌아오는 주일 말씀을 기대하세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이제 계속 말씀을 보세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동명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들어 크게 사용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 내 가족과 또 교회와 민족을 구하는 큰 용사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